네, 우리 교회가 교구와 사랑방을 새로 편성하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편성의 점에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사랑방을 해야 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예배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방을 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이것을 치료하려면 바로 사랑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믿음도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사랑방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사랑방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방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부터 사랑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랑방은 우리의 두 날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배라고 하는 날개, 하나는 사랑방이라고 하는 날개.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랑방은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죠. 두 날개가 작동할 때 우리가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랑방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방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결국 사랑방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랑방이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랑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런 영상을 제가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의 70%가 물인데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물에 있는 소금의 농도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물을 마시면 잘 흡수하지 않는데 소금물을 마시면 물을 잘 흡수하게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기사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사람들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애쓰는 비결이 있으시죠. 그죠? 네. 몸이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좋은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즉 몸이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도 건강한 사랑방이 되어야 즐겁고 또 행복하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한 다양한 비결이 있듯이 사랑방에도 건강한 사랑방이 되기 위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사랑방이 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건강한 사랑방이 되기 위한 몇 가지 비결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건강한 사랑방이 되려면 첫 번째,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어떤 사랑방은 가끔 모이는 사랑방이 있습니다. 왜요? 서로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가끔 모일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모이게 되면 모일 때마다 다시 시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끔 모이게 되면 모일 때마다 만나는 것이 처음인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긴장이 됩니다. 그러니 가끔 모이게 되면 사랑방으로 모일 때마다 약간의 부담을 느끼게 되죠. 부담을 느끼고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끔 만나게 되면 역시 친밀감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방은 매주 모여야 됩니다. 매주 모여야 망설이지 않고 사랑방 모임을 위한 시간을 미리 따로 떼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매주 모여야 서로 익숙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매주 모여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 더욱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주 모여야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진실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매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시죠? 오며 가며 아마 한두 분 이상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 시지만은 감동적이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풀꽃인데 제목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사랑방도 그렇다. 예.
나태주 시인이 풀꽃 2라고 하는 또 제목의 시를 지으셨어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그것은 비밀. 제가 덧붙였습니다. 사랑방 식구도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방 식구들은 서로 이름을 알 뿐 아니라 서로의 성격이나 취향이나 개성이나 장점이나 색깔을 알고 서로의 형편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서로 모양도 압니다. 우리는 연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주 만날수록, 오래 만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연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6.25 이후로 6.25 전쟁 다음으로 평생 잊지 못하는 공동 체험이 있다면 아마 코로나 감염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도 못 가고 회사도 못 가고 식당에도 못 가고 모두가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키를 쓰고 사랑방으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카톡, 다자, 영상통화, 지신 및 줌, 구글 미트, 그 다음에 팀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랑방 식구들을 만났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이겨낸 사랑방에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도 이겨낸 사랑방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사랑방을 흔들 수는 있을지언정 무너지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방은 매주 모여야 되고 지속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건강한 사랑방이 되려면 두 번째입니다. 사랑방의 3대 영양소를 갖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반드시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있죠. 탄지단,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던 기억납니까? 저는 첫머리를 다 이렇게 외웠어요. 탄지단, 뭐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지단. 이게 3대 영양소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죠? 단백질이 있어야 근육이 형성되죠. 탄수화물이 있어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지방이 있어야 체온을 유지하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과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과해도 문제가 되고, 부족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3대 영양소가 있듯이 사랑방에도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사랑방의 3대 영양소는 삶의 나눔, 은혜 나눔, 축복의 나눔입니다. 첫 번째, 사랑방에는 삶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 슬펐던 일, 괴로운 일,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나눕니다. 단순히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일, 마음이 깊이 움직였던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부끄러움, 내 연약함, 내 슬픔, 가슴 아픈 일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깊은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더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더 진실하게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또 투명한 나눔이 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방의 두 번째 영양소는 은혜의 나눔입니다. 동창회나 반상회에 가도 생활 나눔은 하지요.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나 은혜의 나눔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일 설교를 들은 후에 각자가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혹은 성경을 묵상하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나눕니다. 혹은 각자 큐티한 것을 나눌 수 있고 성경 통독한 것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나는 더 깊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에도 다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약 시대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 가족이라 하더라도 새 가족은 새 가족대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각자가 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모임에 와서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면 새 가족은 새 가족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새 가족이 나누는 나눔을 통해서도 다른 성도들이 식구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가 설교를 들을 때 묵상할 때 받은 은혜, 즉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이야기지만은 다른 어른들인 식구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다 각자가 받은 성령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안에는 말씀의 잔치가 있고 은혜의 잔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오래된 성도든지 새 가족이든지 나이가 많은 성도든지 어린 아이든지 간에 각자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걸 나누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할 것이고 새 가족이 나누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아이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는 권면을 받고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성령 안에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모두가 다 말씀을 듣고 모두가 나누고 모두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방 모임에 가서 은혜 나눔을 하다가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죠. 사랑방에서는 세 번째 영양소는요. 축복의 나눔이죠. 반상회나 동창에서 큰 차이는 뭐냐면 물론 은혜 나눔도 없지만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축복의 나눔도 없지요. 그렇죠?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비장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봄이 되어서 그런지 충곤증 때문에 너무 졸립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말썽을 일으키고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좋으니까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도 나눠야 되겠죠. 급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 문제, 마음의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여러 문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랑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목사님, 사랑방 모임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다른 데서 기도 안 하다가 사랑방에서만 기도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계명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랑방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 더 빨리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여러분,
사랑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돼요. 급한 제목일수록 사랑방에서 나누세요. 하나님이 더 빨리,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건 성경적입니다. 네. 우리 인체에도 영양소가 부족할 때가 있죠.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면역체계가 무너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져요. 지방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뇌 활동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 신체의 3대 영양소도 반드시 필요하듯이 사랑방의 3대 영양소, 삶의 나눔, 은혜 나눔, 축복의 나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방 식구나 환경에 따라서 좀 이제 균형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세 가지 요소는 골고루 갖춰져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사랑방이 되려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물에도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음식에도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사랑방에도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동네에서 보면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모양이에요. 공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제일 맛있는 간식을 갖다가 남들 흉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막았어야 돼요. 사랑방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여러분 막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사랑방에서. 물론 우리가 서로 가깝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유명한 말,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갔다 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돈 빌릴 때는 아이고 사흘 뒤에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이러는데 돈 갚으려고 하니까 생돈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돈 문제가 관계 문제가 돼요.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죠? 차라리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아예 주어버리는 게 낫죠. 그죠? 아예 주든지 아예 그냥 줘버리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사랑방에서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 이름을 파셔야 돼요. 왜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랑방에서는 도박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고스톱, 점에 100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포카, 인터넷 도박. 주님은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심심풀이라도 해서는 안 돼요. 가끔 사랑방 식구들끼리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심심한데 고스톱이나 할까? 아니요, 안 됩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면 안 될까요? 비트코인, 골드바 이런 주식 이런 거. 요즘 골드바가 최고라더라. 뭐 이렇게 투기하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예. 또 무슨 얘기하면 안 되죠? 맞아, 그렇게 잘 아세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국민의힘이 좋다, 민주당이 좋다. 예,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이 달라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옷차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유튜브 보내지 마세요. 예? 보내지 마세요. 그냥 혼자 보고 즐기세요. 예? 너도 이거 알아야 돼. 너 몰라서 너 무식해서 그래. 알아야 돼. 아니에요. 그냥 보내지 마. 정치에 관련된 유튜버는 절대로 보내지 마세요.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녀들이 기가 차는 거예요. 자꾸 부모님 보내가지고. 예. 보내지 마세요. 예. 사랑방에서도 여러분 정치적인 유튜브 보내지 마시고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예. 정치 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불순물이 있냐면요. 혼자서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특히 외향적인 사람이 그래요. 그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뭐 혼자 막 얘기하고, 내가 비행기 탔던 이야기, 골프 친 이야기, 뭐 그냥 낚시 갔다 이만한 고기 잡은 이야기,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야기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 가는데 그 사람은 얘기를 많이 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향적인 사람은 한마디도 못하고 속이 답답한 거예요. 나도 속상한 게 있는데, 나도 아픈 게 있는데, 나도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가기가 싫어지죠. 그죠? 그래서 말이 많으신 분들, 예,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이거는 사랑방지기들에게 나타나는 경향이 많은데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려고. 예.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의도는 이런 뜻이고 목사님이 말하지 않은 의도는 이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설교보다 더 은혜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목사나 선교사를 하든지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 주시면 나누면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나눈 나눔이라도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왜? 성령이 역사한 것이니까. 가정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나누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은혜가 돼요. 왜요? 성령께서 아이들에게 역사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다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 다 알고 거기에 우리는 그걸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사랑방지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사랑방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이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미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다 미성숙해요. 저만 해도 얼마나 미성숙합니까? 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그죠? 맨날 잊어버리고 뭐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온전함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은 이계적이고 교만하고 부족하지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미성숙하고 다 오랜 습관에 굳어 있고 우리는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아니 세상에서 고르고 골른 배우자들끼리도 부부도 부부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같은 피를 나눈 형제 간에도 싸우잖아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잖아요. 그런 사랑방에서 싸울 수 있지요. 당연한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 싸워야 돼요. 부부 싸움도 가끔 해야 돼요. 왜요? 싸워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아, 내가 참 계산적이구나. 아이고, 내가 손해보기 싫어하는구나. 아이고, 내가 오래 참을 줄 모르는구나. 아이고, 내가 용서할 줄 모르는구나. 싸워봐야 알아요. 싸워봐야.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들한테 부부 싸움 좀 제발 열심히 하라 그래요. 왜? 그래야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임에도 갈등이 있어요. 상처를 주고받아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사들하고 살면 내 주변에 사랑방 식구가 다 천사면 내가 천사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예? 그죠? 미성숙한 사람하고 살아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방에서 갈등이 있고 상처를 받았을 때 나 사랑방 안 나가야지 아니에요. 그럴수록 나가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까 절대로 막 상처 안 받겠다는 얘기인지. 예. 네 번째, 건강한 사랑방이 되려면 모두가 참여하는 사랑방을 지향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랑방이 되려면 모두가 참여하는 사랑방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요즘 한국 교회는요, 이 구역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서울 노예만 하더라도 구역 예배가 2% 4%밖에 안 된다 그래요. 네. 제가 몇 달 전에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 구역장 수련회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한 400명이 모였어요. 구역장만 400명이 모이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사랑방이 아니지 구역 모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3분의 1쯤 들어요. 구역 모임 하는 사람. 자, 그리고 매주 구역 모임 하시는 분 손 들었어요 하니까 2명인가 1명인가 손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가끔 모인다. 어쩌다가.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왜 그러냐? 구역 모임이요, 우리나라 60년대, 70대, 80대는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 성장에,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구역 예배는 말 그대로 구역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구역장이 강사가 혹은 설교하는 거예요. 가서 주기도문에 앉아있다가 설교 듣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도움이 됐어요. 왜? 옛날에는요, 말씀이 귀했어요. 60년대, 70대, 80대는 너무 영적 은혜가 갈망한데 말씀을 알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래서 구역 모임에 가서 남의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겁니다.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인터넷, 스마트폰 전 세계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TV 켜면요, 각종 기독교 방송에서 24시간 설교하는 거예요.
요즘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내 마음을. 내 속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남이 하는 설교 말고 내가 큐티하다가, 내가 통독하다가, 내가 설교 듣고 받은 은혜를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역 예배는 안 맞는 거예요. 옷이 다른 거예요. 이 시대는 안 맞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게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 예배는 몇 명까지 모일 수 있겠어요? 구역 예배는. 옛날에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구역 예배 모임 인도하시는데 구역 식구가 28명이에요. 28명. 예. 아니, 28명이면 2,800명도 가능해요. 2억 8천도 가능해요. 왜? 방송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구역 예배는 인원 제한이 없어요. 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너무 어려워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이해되시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문답식이에요. 문답식 속으로. 제자훈련식이에요. 우리 제자훈련 목사님들이 하시죠? 그죠? 예. 김 집사님 1번 읽고 한번 답해 보세요. 박 집사님 2번 읽고 답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도자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김 집사하고 이 집사하고 서로 이야기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김 집사님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저기 주목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 못 해요. 그죠? 인도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문답식 소그룹, 제자훈련식 소그룹, 2세대 소그룹이라 그래요. 이런 경우는 몇 명이 참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아보셨죠? 우리가 인원 편성할 때 지금은 좀 적지만 옛날에 인원이 많을 때는요, 한 15명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산만하고. 그러면 문답식 소그룹, 2세대 소그룹 몇 명이 적정수냐? 한 3명에서 12명 정도. 3명에서 12명 정도가 적정한 인원이라고 봐요. 이게 2세대 소그룹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소그룹은 3세대 소그룹입니다. 어떤 소그룹이냐? 모두가 참여하는 소그룹. 모두가 참여하는 역동적인 겁니다. 우리는 은혜 나눔을 하지요. 삶의 나눔을 하지요.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나눔, 누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두가 다 주일 설교 듣고 받은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죠? 모두가 참여합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것. 그죠? 그런 소그룹을 3세대 소그룹 혹은 역동적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방이 추구하는 사랑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3세대 소그룹, 역동적 소그룹은 몇 명이 참석 가능할까요? 적정수가 몇 명이겠습니까? 자, 만약에 8명이라고 합시다. 8명. 9명이라고 합시다. 사랑방 식구 9명이면 10분씩 생활 나눔하면 1시간 반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야 돼. 생활 나눔만 하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나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몇 명이 적당하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말씀을 듣고 다양한 나눔을 하려면 4.5명이 적정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한 4.5명이 적정수 같아요. 4.5명. 4명이면 조금 아쉽고 5명이 조금 시끄러워요. 소란스러워. 근데 6명, 7명 된다. 그러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가를 해야 돼요. 분가를 해야 돼요. 4명, 5명 좋고 6명, 7명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분가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예비 사랑방 지기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요, 막 사랑방 식구들이 늘어가니까 부흥회가 좋아해요. 목사님, 사랑방 식구가 새로 왔어요. 늘었어요. 막 좋아하는데 좀 있으면요, 입이 나와요. 네. 목사님, 사랑방에 갔는데 한마디도 못 하겠어요. 얘기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인원이 많아지니까. 목사님, 제발 분가 좀 시켜주세요. 안 돼요. 왜? 예비 사랑방 지기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러니까 모든 사랑방에서는 예비 사랑방지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소그룹은 바로 3세대 소그룹, 모두가 참여하는 역동적 소그룹을 지향한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잘 격려해주고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교하려고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참여하도록, 다른 사람이 말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건강한 사랑방이 되려면 헌신된 사랑방지기가 필요합니다. 사랑방지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방지기 역할이 90% 이상이다 그런 말을 해요. 사랑방지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방지기는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사랑방 식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죠? 사랑방 지기들은 사랑방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책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돌보는 일에 힘씁니다. 사랑방지기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랑방이 되려면 사랑방지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사랑방이 건강한 사랑방이 되려면 사랑방지기를 잘 도와주셔야 돼요. 사랑방지기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방이 잘 따라주고 사랑방지기가 날개를 달아야 여러분 사랑방이 더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내가 예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잘 따를 것이다. 내가 잘생기면 사람들이 나를 더 잘 따를 것이다. 내가 잘 가르치면 나를 잘 따를 것이다.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나를 잘 따를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방만 보세요. 우리가 찾는 사랑방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람 찾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랑방지기가 우리에겐 최고의 사랑방지기죠. 그죠? 내게 막 답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랑방지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랑방지기를 우리는 찾고 있죠. 그죠? 그런 사랑방지기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랑방지기가 얼마나 귀한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처음 갈 때 걱정이 많이 되죠. 그죠? 얘가 제대로 있을까? 예, 안 가겠다고 울면 애가 타지요. 그죠? 아이들이 처음 유치원 갈 때, 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참 마음이 어렵지요.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1학년 갈 때 부모들은 걱정이 많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이 많지요. 근데 그때 어린이집에 처음 갔을 때, 유치원에 처음 갔을 때, 초등학교 처음 갔을 때 그 선생님이 우리 아들, 딸을, 손자, 손녀를 잘 보살펴주고 잘 배려해주고 이끌어주면 참 고맙지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으세요? 그냥 뭐 무조건 가라 그래요? 아니죠. 그죠? 참 고맙지 않습니까? 그죠? 내 아이를 누군가가 잘 보살펴주면, 내 손자, 손녀를 어떤 선생님이 잘 보살펴주면 참 고마워요. 예. 여러분, 사랑방지기는요, 예수님이 피를 주고 사신 영혼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영혼들을 사랑방지기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방지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사랑방지기들이 사랑방 식구들을 잘 섬기는 것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하세요. 사랑방지기가 사랑방 식구들을 잘 보살피는 것을 예수님을 위한 섬김으로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사랑방 식구들, 영혼들을 돌보는 사랑방지기가 너무 고마우신 거예요. 너무 귀한 겁니다. 소중히 여기시죠. 그래 고생 많았다. 그래 고맙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애썼다. 고맙다. 그게 사랑방지기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사랑방지기는 가진 것이 없어요. 예, 가진 것이 배운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방지기는 배운 게 없고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기다리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방지기들을 예수님의 분신처럼 소중히 여기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분신인 사랑방지기들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랑방지기들에게는요, 사랑방 식구들이 자랑이에요. 면류관이에요.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죠. 상. 그 상, 바로 이 사랑방 식구들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사랑방 식구들 때문에 사랑방 지기들이 크게 칭찬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방 지기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방치기들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사랑방 식구들하고 가족들 기도하다 보면 우리 식구들 기도할, 우리 애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죠? 주님이 다 먼저 응답하시고 다 알고 채워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방치기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방치기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방치기를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치기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여러분, 사랑방치기를 사모하세요. 제가 바라기는 제가 사랑하는 홍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사랑방치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사랑방치기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이 사랑방치기가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랑방치기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니까. 예. 그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자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랑방치기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지를 알고 사랑방치기를 흠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랑방치기 하려고 전 찾아와가지고 막 봉투 주면서, 목사님 이 돈 받으시고 저를 부디 사랑방치기 좀 세워주십시오, 이런 게 원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렇게요. 저는 온 성도님들이 다 사랑방치기를 흠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만한 일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그만큼 사랑방치기는 복된 일입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라마다 종교가, 국교가 좀 다르지요. 유럽에도 프랑스는요, 카톨릭이 대세입니다. 카톨릭 그 국교 같습니다. 카톨릭. 그리고 옆에 있는, 프랑스 옆에 있는 독일은 개신교, 루터교가 중심이에요. 옛날에는 이 종교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프랑스에 가면 몽펠리에 근처에 세벤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세벤느에 가면 광야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광야박물관. 이게 뭐냐면 옛날에 프랑스 안에 살던 개신교도들이 얼마나 끔찍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를 남겨놓은, 기록해놓은 그런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 빗대어서 광야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프랑스는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가톨릭 사람들 안에 있는 개신교도들, 위그노라 그래요. 이 위그노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가톨릭 사람들한테. 마녀 사냥을 당했어요.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채찍으로 때려 죽이거나, 칼로 온몸 팔다리를 잘라 죽이거나, 팔다리에 묶어서 말이 잡아 당기게 만들거나, 참수형을 시키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심지어요, 개신교도들을 교회에 다 가둬놓고 교회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교회에다가. 일제시대에 일본이 제압리에서 그렇게 했죠. 그죠? 일본 사람보다 먼저 그 짓 한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사람들.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핍박, 박해, 학살을 당했어요. 학살. 집단 학살을 당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예. 이들이 믿음을 지킨 비결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제가 가서 그 박물관, 광야 박물관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그들이 그 끔찍하고 무서운 핍박, 박해, 학살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비결 딱 두 가지 같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경.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니까 그 당시 가톨릭은요, 성경이 없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은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독일에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성경이 번역되었고, 번역된 성경을 교인들이 각자 구입해서 개인 성경을 간직하고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손으로 빽빽하게 쓴 성경도 많았어요. 예. 그 성경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들이 핍박과 박해, 학살을 이긴 첫 번째 원동력이었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삼하는 마음이, 말씀을 붙잡는 마음들이 고난과 핍박을 이기기 위한 원동력이에요. 두 번째 그들이 끔찍한 무시무시한 학살을 이겨낸 비결이 뭐겠어요? 사랑방이에요. 사랑방이 뭐죠? 성도들이 4명, 5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말씀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모이고 같이 예배드리면 금방 발각되고 금방 군대가 찾아오니까 몰래 지하실에서 3명, 4명이 모여서 산에 가서 골짜기에서 숲에서 바위 틈에 구멍을 뚫고 거기서 3명, 4명, 5명이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랑방이 소그룹이 그 핍박과 박해를 이기는 원동력이었어요. 그걸 프랑스의 기독교인들 위그노라고 하는데 이 위그노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약간 찌그러졌어요. 네. 저게 이제 위그노 십자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삼각형 3개가 머리를 맞대고 있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 하나.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 4명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고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보입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예. 사람 4명이 옆 사람과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죠? 사랑방.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새가 있죠. 비둘기. 뭐죠? 성령. 사랑방 모임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저게 40년, 100년 핍박, 박해, 학살을 이겨낸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방 하는 모습을 저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죠? 선물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방을 건강하게 지키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고 또 더 건강한 사랑방, 은혜가 충만한 사랑방 사모하며 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